아항반테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토와 실랑데타 네반데 두티암비 아항반데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토와 실랑데타 네반데 다티암비 아항반데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가토와 실랑데타 네반데 야망와다미 땅와데타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탄 사라남 가차미 담만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드티암피 부탄 사라남 가차미 드티암피 담만 사라남 가차미 드티암피 상감 사라남 가차미 다티암피 부탄 사라남 가차미 다티암피 담만 사라남 가차미 다티암피 상감 사라남 가차미 티 사라나 가마나 파리불랑 파나디파다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디나타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가메수 미차짜라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바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티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망 사두깡 가토와 아빠마데나 삼바데타. 네, 어제 남은 거 마저 하고 5페이지에 5페이지 어제 거 5페이지 다섯 조절 기능 균형 맞추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떻게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잘 수행을 진행해 갈 것인가. 그게 이제 1번에서 5번까지 있죠. 신심, 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 다 들어봤던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수행할 때 이 다섯 기능이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가.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거기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지는 이제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알아차림이라는 것. 이제 대상을 아는 것을 말하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삼매는 이제 집중을 말합니다. 선정. 지혜는 말 그대로 이제 지혜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행을 하는데 이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가 필요한데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 맞지 않고 하나가 지나치면 수행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다섯 가지 조절 기능을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다섯 조절 기능은 마음을 조절하고 닛바나, 열반으로 인도하는 사마타와 유파사나의 길에서 마음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다섯 기능입니다. 이래놨습니다. 힘보다 다섯 기능입니다. 사마타, 유파사나 들어보셨죠? 지관 수행 들어보셨죠? 사마타는 지, 관은 유파사나입니다. 사마타는 다른 말로 고요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수행을 말하고 유파사나는 지혜 수행, 통찰,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 수행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사마타 이해됐습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더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마타는 집중 수행, 선정 수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정에 들어보셨습니까? 네, 정, 이때 정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열심히 집중해서 집중하면 얻어지는 그런 집중력을 말합니다. 그럼 윗바사나는 관이라고 그랬죠. 관, 꿰뚫을 관자.
통찰지, 꿰뚫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꿰뚫어 봅니까? 여러분, 여자, 남자를 구별하죠. 맞습니까? 안 구별합니까? 이거 훌륭하십니다. 일단 우리 의사소통하려면 구별해야 되죠. 집에 가면 어머니, 또 딸이 될 수 있고,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있고, 친구, 친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가깝고 친척이고 가족이니까 애착을 하죠. 그렇죠? 내 몸도 애착하고 다른 사람도 애착하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애착을 하지 말라고 이 몸을 32가지로 나눕니다. 머리털, 몸털, 손톱, 발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심장, 콩팥 이런 식으로 그걸 하나하나 떼어내면 나라고 애착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머리카락 떼어놓고 이거 내 것이 나다, 내 어머니다, 딸이 누구 딸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이래도 또 애착할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갑니다. 이제 몸을 4대로 식별해서 어제처럼 빛이 되고 빛을 또 쪼개서 보면은 아주 빛알갱이, 작은 빛알갱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수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를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물질을 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누구 어머니, 누구 딸, 누구 아버지, 자식이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보는 것을 통찰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가는 것, 이것이 윗바사나 통찰지 수행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절 기능은 신심인데, 그러니까 삼보 불법성에 대한 신심입니다. 그리고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신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행의 주제에 대한 신심. 신심이 있어야 수행을 하겠죠. 이 들숨날숨을 봐가지고 선정을 얻을 수 있겠나? 이런 의심을 가지면 수행이 되겠습니까? 앉아서 의심만 하고 있으면 마음이 들뜨고, 이 수행을 부처님께서 수행하셔서 깨달음을 얻는데 토대가 되셨다. 이렇게 신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마음이 그 대상에 잘 집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한 신심이 필요합니다. 강한 신심이 필요한데, 또 한번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그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만 있죠? 찾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가 신심이 지나치도록 허용하면, 여기서는 들숨날숨에 알아차림하는 명상에 대한 신심인데, 그의 집중력은 퇴보할 것이다. 지나친 신심은 감정을 일으키는 과도한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자의 마음이 기쁨에 찬 흥분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지혜는 대상, 즉 들숨날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신심이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혜는 불분명하고 확고하지 못하고, 나머지 기능들인 정진, 알아차림, 삼매 역시 약해집니다. 정진은 들숨날숨과 함께하는 마음부수들을 모으고 머물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들숨날숨에 대한 알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삼매는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지혜는 들숨날숨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신심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기쁨이 우러나죠.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마음이 좀 차분하고 고요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상에 잘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반가운 사람이 오면 아주 기쁘지 않습니까? 막 이래 이렇게 끌어안고, 그때 마음이 고요합니까? 안 고요하죠. 너무 기쁜 거는 좋긴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들뜨죠. 흥분되고. 그래서 수행하는 데는 이것이 방해됩니다. 그래서 신심이 강한 것이 좋긴 좋은데, 너무 이것도 지나치면 또 방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심이 너무 지나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큰 나무에 가서 빌고, 어떤 보호령이나 수호신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심이 아니죠. 자, 그때는 이제 지혜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는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 사마타 할 때 지혜는, 예, 맞습니다. 어제 우리 공부했죠? 이제 지혜는 이제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위파사나 할 때는 아까처럼 통찰지로 정신물질을 꿰뚫어봐서 무상고 무아로 가나는 건데, 집중수행 사마타를 할 때는 그냥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여기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심이 지나치면 조금 낮추세요. 자, 밑에서 첫 번째 단락, 이와 같이 네 번째 줄에, 이와 같이 지나친 신심은 사실 신심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수행하다 보면 수행이 더 잘 안 되겠죠. 들뜨니까. 이거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해서 신심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진이 너무 강하면 나머지 기능들은 신심, 알아차림, 삼매, 지혜는 각각 결심하고 확립하고 산만함을 막고 통찰 개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나친 정진은 마음이 들숨날숨에 고요히 집중해서 머물 수 없게 합니다. 소나 존자의 경우를 실례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자가하, 인도 그 당시에 수도 이름이죠. 왕사성이라고. 라자가시에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신심이 나서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고 출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명상주제를 가르치셨고 그는 시다와나 성원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수행했으나 너무 지나치게 노력한 나머지 명상은 오르락 내리락 했고 발바닥 피부는 벗겨져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들어눕거나 잠자지 않았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에는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녔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그 길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그는 어떠한 성취도 얻지 못하고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독수리 봉해에 계시던 부처님께서 그가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가 제가자로서 위나, 인도 현악기 이름이랍니다. 우리나라 금운구나 가야금 이런 거 되겠죠. 그 위나를 연주할 때 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하면 선율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식으로 정진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동요하게 되고 너무 적게 하면 게을러진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소나존자는 그 가르침으로부터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가르침을 반주한 후
아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심과 지혜, 삼묘와 정진을 균형 맞추는 것을 현자들은 칭송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열심히 정진해 보셨습니까? 예, 이만큼은 아니라도 너무 용을 써서 하면 어떻습니까? 긴장되고 들뜨게 되겠죠. 마음에 동요합니다. 들숨날숨을 잘 보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됩니다. 깔아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용을 써서 하면 또 노력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또 지나치니까 이런 결과가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이것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열심히도 해보고 또 늦춰도 보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중도를 찾겠지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예,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면담하는 사람이 이야기해줘도 본인이 경험해서 이러니까 내가 너무 들뜨고 이러니까 너무 또 게을러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번 해가지고 어느 시점 이 정도 노력하니까 적절하게 숨을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여기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아란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수행자에는 몇 가지 부류의 수행자가 있습니까? 몇 가지? 아이고. 근데 네 가지 한번 봅시다. 그건 성인의 경지고, 우리가 성인의 경지 가기 전에 일반 수행자들, 자, 첫째, 부처님으로부터 사국의 개송 하나 딱 들으면 깨닫는 분들 있죠. 듣기 전에도 깨닫는 분들.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사리부타 존자 같은 분들. 우리 오비구 들어보셨죠? 초전법륜기. 아사시 존자. 그래서 오비구 중에 한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사국의 네 줄로, 우리 시조 같은 거 있죠. 시조가 네 줄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네 줄로 된 개성이 끝나기 전에 수단을 했죠. 이런 분들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사단 되기 전에 일반 수행자, 이제 초전 법륜경 같은 하나의 경을 부처님으로부터 다 들으면 깨닫는 분들, 오비구 같은 분들이 되겠죠. 이런 두 부류 수행자는 요즘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정의 팔정도를 체계적으로 수행을 해서 깨닫는 사람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요즘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아무리 해도 이번 생에는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전, 교학 이런 공부를 많이 할지 몰라도 이번 생에는 못 깨닫고, 이번 생에 열심히 수행하고 경전 공부하고 교학한 것은 다음 생에 아니면 그 다음 생에 깨달음의 토대가 되는 그런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열심히 그냥 개성회를 체계적으로 밟아가야 됩니다. 좋은 세상은 다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한마디 딱 하시면 깨닫는 분들이 막 나타나죠. 정신문명의 정점의 어떤 시대였습니다. 아주 어떤 시대입니까? 아름다운 시대였죠.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과 만난 분들은 이미 오랜 전생부터
부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수행 같이 하고 서로 돕고 그 부처님 전성담을 보면 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되니까 그동안 수없이 이렇게 만나고 배우고 했으니 딱 한마디 하니까 이제 터지고 자지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예를 들어 신심이 강하고 지혜가 약하면 소용이 없고 실체가 없는 대상을 믿고 존경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수호령이나 보호신 같은 정통 불교 밖의 종교들이 숭배하고 존경하는 대상들을 믿고 숭상할 것입니다. 반면 지혜가 강하고 신심이 약하면 사람은 교활해집니다. 수행은 하지 않고 단순히 판단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약물 과량 복용으로 인한 병을 치료하는 만큼 치료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신심과 지혜의 균형이 맞으면 사람은 신심을 가져야 할 대상인 삼보와 업과 업의 결과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면 파티바가 니미타와 선정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지혜의 기능이 강한 사람은 경제도 많이 보고 교학도 많이 하고 해서 아는 것은 많을 수 있는데 수행하라면 잘 안 하죠.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지기부터 먼저 하고 해서 될까 말까. 이런 사람은 그 신심이 좀 약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신심을 좀 강하게 해서 실제 수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빠띠빠가 니미타가 나왔는데 이제 한글로는 닮은 표상이라고 합니다. 니미타는 표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숨날숨을 열심히 보면 처음에는 이제 흰색이나 회색빛, 달무리, 별, 빗줄기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것을 우가하님이다. 익힌 표상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익혀서 처음 이제 나타난 그런 표상이라 해서 익힌 표상이고 그 상태에서 계속 숨을 열심히 보면 점점 그것이 이제 환해지고 밝아지고 이제 반투명 이런 식으로 아주 얼음장같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때를 이제 빠띠바가님이다라고 합니다. 표상입니다. 집중의 표시로 뭔가 이게 이제 나타나겠죠. 근데 숨을 보는 과정에 그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숨을 보면 저절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파사나 통찰지를 개발하고 있는 수행자에게는 지혜가 강한 것이 좋은데 지혜가 강할 때 그는 무상부 무아의 세 가지 특징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삼매와 지혜가 균형이 맞을 때만 세간의 선정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출세간의 삼매도 똑같이 적용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삼매와 지혜가 정진과 신심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데 그것은 지나친 신심, 정진, 지혜, 지나친 삼매에 의한 깨달음으로부터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막습니다. 알아차림은 신심과 지혜, 삼매와 노력, 삼매와 지혜를 균형 있게 합니다. 자, 이제 정진과 삼매의 그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숨날숨을 잘 봅니다. 잘 안 될 때도 있겠지만 잘 될 때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제 열심히 잘 오랫동안 앉아서 볼 거 아닙니까?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며칠 잘 되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하니까 되네. 쉽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서서히, 아, 이거 조금만 노력해도 되니까 서서히 마음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지나친 삼례가 그때는 너무 지나친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을러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너무. 그때는 이제 게을러지면 그때는 다시 정진을 좀 더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삼례와 노력은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금만 노력을 기르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 적절하게 유지하는 그런 균형을 맞추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알아차림은 신심과 지혜, 삼매와 노력, 삼매와 지혜를 균형 있게 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알아차림은 다른 요소들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 쪽에 그리하여 알아차림은 모든 양념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처럼 모든 왕들의 직무를 보는 수상처럼 항상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대 주석서는 부처님께서 알아차림은 모든 명상 주제에서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알아차림은 명상하는 마음의 의지처가 되며 보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이 의지처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전에 결코 이루거나 안 적이 없는 특별하고 높은 경지에 이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 없이 마음은 어떤 특별하고 비범한 경지를 정득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보호하고 명상 대상을 놓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통찰지로 식별하는 수행자에게 알아차림이 수행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명상 대상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알아차림 없이 수행자는 마음을 돋울 수 없고 삼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알아차림이 모든 경우에 필요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석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주석서는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때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간략하게 몇 마디만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비구들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비구 스님들은 이제 사례불 존자나 목련 존자나 아난다 존자나 가전년 존자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스님,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대답을 해주시겠죠. 이것이 이제 주석사가 되어서 이제까지 내려옵니다. 대부분 물론 이제 그 후대에 만들어진 주석서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라한 되신 분들이 해놓으셨거나 아니면 아라한들의 검증을 받아서 또 다른 분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자, 5가지 조절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게 알아차리면 계속 있을 때는 그렇지만 정진과 그 사람의 균형이 알아차리면 있는데도 그 균형이 이렇게 이제 알아차림의 이제 강도의 문제겠죠. 알아차림이 약하면 이제 그 균형을 쉽게 잃을 수 있고, 알아차림이 강하면 이제 그 균형을 거의 이뤘다고 볼 수 있겠죠.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평소에 호흡이 평온한데 앉아서 호흡을 바라보면 굉장히 호흡이 불편하고 답답한. 아, 그렇습니까? 편치가 않아서 예. 평소 호흡은 편안한데 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을 바라보면 뭔가 부담이 편치가 않아요. 어떤 자세로 주로 앉으십니까? 주로 그렇게. 예.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되겠죠. 이제 이제까지는 숨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쉬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이제 배워서 이제까지 쉬어왔는데 이제 수행을 한다니까 마음이 이제 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잘해야지 또 결과를 뭐 크든 작든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는 긴장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육체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수행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하면 몸이 춤이 잘 안 따라주겠죠. 그동안 수행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예, 이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앉아서 하신 분들은 이제 쉽게 이제 앉는 것도 어렵지 않고 하는데, 그렇게 앉지 않다가 이제 앉아서 또 이 단순한 숨을 보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잘 따라주지도 못하고, 또 육신이 이제 알게 모르게 긴장되거나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주 어린 나이 때는 아주 유연하죠. 우리 여성 수행자분들 많은데 다 애기 놓아 벗어서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는 아주 참 순진무구하죠. 마음도 뭐 때다 묻고, 물론 번뇌는 있겠죠. 잠재된 번뇌는 있는데 그 순간은 또 몸도 이렇게 아주 부드럽죠. 태어나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숨을 쉬는데 이렇게 통으로 쉰답니다. 완전히 이게 가슴부터 배까지 숨을 들이쉬면 이렇게 불러지고 내쉬면 쑥 들어. 그런데 이제 조금씩 크면 태어나자마자 막 이렇게 숨 쉬라고 막 때린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애기가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퇴줄도 조사해야 하면 바로 끊으면 안 된답니다. 엄청난 그 스트레스랍니다. 조금 지난 뒤에 끊어야 숨을 쉴 이렇게 호흡을 할 기회를 좀 주고 세상 적응할 기회를 주고 끊어야 되는데, 그 끊어보니까 애가 괴롭다고 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긴장이 쌓이는 겁니다. 그럼 좀 크면 어떻습니까? 이제 말 안 듣는다고 엄마가 막 뭐라 하고
그러죠. 애기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기억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통으로 쉬던 숨을 이제 점점 단전이 쭈그러들고 이제 여기만 할딱할딱. 요즘 사람 다 성질 급하고 막 화도 잘 되고 그러죠. 열도 많이 오르고 대부분 다 긴장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건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이런 우리가 몸은 이런 근육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근육들은 그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많이 굳어요. 그래서 이 숨을 쉬면 이렇게 쭉 확장이 돼야 된다. 폐나 횡격막이. 이게 굳어 있으면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할당할당 하니까 답답하죠. 앉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제 여기를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었던 거 이렇게 배, 이렇게 명치 이런 부분들, 내장, 위장, 소장, 대장 열심히 이제 공복에 풀어주고 너무 찬 거 많이 드시지 말고 그럼 안에 냉적이 쌓이니까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방석을 접어서 고래 앉은 채로 뒤로 허리에 대고 쭉 누워있으면 여기가 그동안 평생 긴장됐던 게 많이 이완이 됩니다. 이게 아랫배 쪽으로.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호흡을 할 수 있고 그때 계속 숨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허리가 너무 아프면 뒤에 가슴 뒤에 있죠. 명치 뒷부분에 여기다 날개죽지 뒤에다가 대고 또 누워가지고 호흡을 계속 보고 이러면 이제 전체를 이완이 되겠죠. 일단 몸이 편해야 됩니다. 편해야 호흡도 편하고 그다음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호흡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몸을 써먹었죠. 많이 그렇게 고생만 시켜놓고 앉아서 수행 왜 안 되나 몸이 왜 아프냐 이러면 안 되겠죠. 몸은 실컷 망가뜨려 놓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너무 몸 혹사시키지 말고 물론 이제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수행을 또 해야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정신이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린다 그랬죠. 그때는 이 수행도 못합니다. 들숨 날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파서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는데 그래서 평소에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이런 이제 수행의 힘을 길러놓으면 정신력이 강해지겠죠. 그럼 그때 좀 아파도 계속 이제 들숨 날숨을 본다든지 과거에 그때는 내가 보시한 걸 떠올리고 계율을 지킨 걸 떠올리고 이렇게 해야 마음에 좋은 대상이 떠올라야 다음 생에 이제 좋은 선처에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마음이 이렇게 몽매한 상태에서 있으면 과거에 뭐 살생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뭐 이런 것만 떠오르면 다음 생 아주 위험하겠죠. 아주 위험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몸을 잘 갖고 오십시오. 평소에 좀 운동도 너무 무리한 운동 말고 이제 등산 같은 거, 뭐 요가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거 잘 풀어주고 누워가지고 이완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하셔서 수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스윙을 하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은 더 좋겠죠. 예. 근데 이제 혼자서는 하면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도 목사님이 꼭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행 면담. 제일 좋은 거는 지도할 법사가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겠죠. 정말로 이 세상에 이거밖에 없다. 우선순위가 이거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가겠죠. 그런데 가정이 있고 하면 참 힘들죠. 가까운 곳에 누구 그런 분 있으면 찾아보시고, 혹시 그런 분들이 없으면, 맨 뒷장에 여기 보면 적어놨죠. 네, 그거 들어가 보시면 아마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예. 보고 듣고 말하고 명심하고 하는 걸로 인해서 수없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계속 그 보라고 하는 일을 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다 보기는요. 그래서 잘 힘들어요. 이때 뭘 보십니까? 내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은 좋은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나쁜 걸 보면 기분 나쁜 게 일어날 것이고 그 자체를 이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수많은 게 그걸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그걸 바꿔가려고 어디 많은 그룹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럼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가. 내가 오늘 이 말을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챙겨보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때로는 거기에 내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고 그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행동해야 될 것인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수행 주제가 정해졌으면 지금 우리 이제 수행자께서는 들숨날숨을 본다고 이제 예를 들면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수행을 이어가시려면 그 들숨날숨을 계속 봐야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예외는 있겠죠. 아주 뭐 운전을 한다든지 뭐 칼질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위험하겠죠. 그때는 계속 숨을 보고 있으면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칼로 손을 벨 수도 있겠죠. 그때는 다른 건 하지 말고 운전에 열심히 충실해야 되고 이제 칼질을 하는데 충실해야 됩니다.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수행을 하라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천천히 걸어갈 때는 여유가 있죠. 그때 계속 숨을 보는 거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것도 이제 또 차 안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 대상이 정해졌으면 앉고 서고 눕고 걷고 모든 자세에서 그 대상만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대화를 할 때는 대화에 충실하고 이제 어떤 생각 말을 해야지 그런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유가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행할 여유가 안 되고 여건이 안 될 때는 이제 자신의 마음의 습관을 잘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습관을 잃는데 능숙하지 못하다면 자신의 마음의 습관을 잃는데 능숙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살아오면서
그런 성향이 있겠죠. 성격. 주로 어떤 곳에 잘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성향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춰봐서, 그러니까 개정해에 육각해서 비춰봐서 이것이 해로운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이면 그것을 이제 줄이고 없애려고 노력하고, 유익한 것이면 정장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수행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또 있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습니까? 아, 그래요? 수행하는 방법은 다 압니까? 아이고. 그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앉아야 돼요. 그럼 조금은 잠시 간단하게, 간단하게는 그 뒤에가 계시니까 제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리는 들리니까. 자, 우리가 들숨날숨 수행, 자, 뒤를 보고 해야 되니까.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행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불의수 아래서 하신 수행법입니다.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코끝과 윗입술 사이에서 숨을 봅니다. 코 안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입술 밖으로 벗어나는 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기 전에 앉는 자세는 우리 저기 거사님처럼 방석을 뒤에 접고 방석을 뒤에 안 접어서 다 잘 앉았으면 엉덩이 부분을 약간 높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다리는 바닥에 다 내려놓아도 되고요. 방가부자로 한 다리를 한쪽 허벅지 위에 올려도 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두 다리를 다 바닥에 내려놓으면 허리 풀기가 조금 그렇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뒤에 받쳐도 조금 억지로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데 방가부자를 하나를 다른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면 허리가 훨씬 잘 펴집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한쪽이 눌리니까 더 빨리 저리거나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해보시고 편한 것 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많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우리 식사하실 때 의자에 앉아 하는 것보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방가부자나 결가부자 연습하면 앉아서 할 때 좀 수월하겠죠. 평소에. 그렇게 연습하세요. 그럼 허리가 좀 더 잘 펴지고 한 시간은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왔으면 다음 시간에는 왼쪽 다리를 앞으로 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골반이 휘어지지 않습니다. 한쪽만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내면 골반이 휘어지면 허리도 휘어지겠죠. 나중에 아주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몇 시간 교대교대를 하십시오. 방가부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손은 앞에 모아서 놓습니다. 그리고 눈은 잠잘 때 감듯이 감으시고 마음을 이제 코끝과 윗입술 사이에 둡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숨을 압니다. 나갈 때 나가는 숨을 압니다. 들어올 때 나갈 때 숨을 끊기지 않고 알려고 노력합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아플 때 무시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런 저리고 아픈 것이
집중력이 좋아지면 사라지거나 약해집니다. 그런데 더 강해지면 너무 아프면 무리하게 참지 마시고 들숨날숨을 계속 알면서 다리를 바꾸면 됩니다. 또 하다가 생각이 많이 일어나면 생각이 나면 무시하고 또 들숨날숨으로 돌아옵니다. 또 생각으로 마음이 가면 또 돌아옵니다. 또 가면 또 돌아오고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숫자 3개 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둘, 셋, 넷, 8가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8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져서 숫자 3개 안 해도 들숨날숨을 잘 알 수 있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숫자 3개가 없어도 안 해도 숨을 잘 볼 수 있으면 숫자 3개를 그만하고 들숨날숨만 보면 됩니다. 숫자 3개 할 때 들숨을 분명히 알고 날숨을 분명히 알고 하나라고 셉니다. 그렇지 않으면 숫자 3개만 하다 보면 망상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들숨날숨의 알아차림,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할 때 알아차림은 마음이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상과 계속해서 마주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대상을 계속 기억하도록 대상과 계속 마주하고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앉아있는 게 힘이 들면 천천히 일어서서 해도 됩니다. 선 자세로 5분, 10분 있다가 다시 천천히 앉아서 하시고 그래도 너무 힘들면 밖으로 천천히 나가서 걸으면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들숨날숨을 봅니다. 이제 환기가 되면 다시 들어와서 앉아서 해도 됩니다. 잠잘 때 밤에 잠들기 전에 들숨날숨을 계속 보면서 잠들면 아주 좋습니다. 들숨날숨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집 생각, 가족 생각 납니까? 안 나죠? 예. 그때는 모든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이다음에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뚜 이다음에 분양 니빠나사 빠짜요 호뚜 마마분야 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데사베 메삼망 분야바강 라반투 이당메 냐티당 호투 수키타
냐타요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닛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돌아가신 나의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과 돌아가신 나의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